여러분, 사람은 대부분 어떤 행동을 하든지 행동을 할 때 마땅히 기대하는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행동을 했을 때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라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예기치 못한 일들이 때로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운전해서 교회를 오신 분도 계실 텐데요. 운전을 하는 중에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심한 부상을 입거나 아니면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중에 주변 사람이 갑자기 다치거나 그 물건에 의해서 정말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 일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까요? 그냥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아니면 그 사람이 매우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라는 결과만을 가지고 그 사람은 매우 심각한 가해자고 그 사람은 살인자다라고 이렇게 재판을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사람이 정말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계획적이었는지, 아니면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어떠한 심각한 원한 관계가 있었는지 등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잘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 도피성에 대한 율법입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율법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의적인 의도가 없이,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부지 중에 발생된 사고, 그것도 특히 살인 사건과 관련된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 율법은 구약 시대의 교회가 국가 교회였기 때문에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국가 교회로서 살인 사건에 대한,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형법에 해당되는 시민법의 성격에 해당되는 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시대의 어떤 이런 시민법에 해당하는 도피성 율법을 당연히 지금은 지키지 않지만, 하지만 이 도피성 제도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도피성 율법이 어떠한 율법인지를 살펴보고 우리 각자에게 좀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도피성의 운영 목적이 담겨진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장 11절입니다. 시작. 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하는 곳, 그래서 피하여서 보호를 받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부지 중이다라는 말은 실수로,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고의가 없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피해자의 가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고의성이 없는 살인이지만 얼마나 그 피해자의 가족들의 마음이 억울하고 기가 막히고 황당하고 또 심지어 얼마나 화가 날까요? 사실 사랑하는 자신의 아내나 자신의 자녀들을 잃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격한 감정이 일어나고 보복하는 이 극단의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지 자초지정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은 그렇게 격정적으로 행동하기가 쉬운 것이죠. 특히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율법에 따르면 이런 부지 중에 일어난 살인 사건이 아니라 고의로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살인 사건에 대해서 사형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누가 사형 판결을 시행하냐면 살인 사건과 관련된 증인들,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직접 돌을 치거나 사형 방식에 의해서 보복을 하는, 그러니까 피해자의 가족들이 보복자가 되는 시대가 이런 고대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시대는 피해자의 가족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 보복자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매우 쉬운 시대적인 정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지 중에 이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살인자는 일단은 뭐 피해자의 가족을 만나고 자신이 어떤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전에 우선은 보복자를 피해서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의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을 따라서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3개, 그 서쪽에 3개, 총 6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 제도가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이 신명기의 율법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스라엘에 12개 지파가 있고 그 12개 지파마다 여러 부족의 여러 종족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성읍들이 있을 텐데 각 성읍마다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그 도로를 잘 만들어놔라, 잘 닦아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자가 도피성을 향해서 최대한 빨리 도망갈 수 있게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인자는 이제 도피성에 도착해서 성문 앞에 서서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 도피성의 성읍을 관리하는 장로들과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성읍에는 대제사장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대제사장이 이제 성문 위에 있을 것이고 성문은 닫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벌어진 그런 살인 사건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보호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도피성은 단순히 보호의 장소만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끝에 보면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의 목적은 보호하는 것이지만 우선은 무엇을 해야 되죠? 정당한 재판과 판결을 받기까지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이 먼저는 무슨 장소가 되냐면 이 살인한 사람에 대한 재판 장소와 판결 장소가 됩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이 중부 지방에는 이 아룬타라는 부족이 사는데요. 이 부족이 너무나도 독특해서 매우 독특한 부족이다라는 영어 논문도 써지고 책도 써졌습니다. 근데 그 책이 2006년도 책이어서 지금도 그 부족이 한 15년 정도 지났는데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각 지방마다 토템을 모신 지역들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토템은 매우 신성시하고 특별히 여기는 어떠한 동물, 어떤 식물, 그리고 어떠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특히 이 아룬타 부족에는 에르트나 툴룽가라고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장소는 매우 신성불가침한 장소로 여겨져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지역에 있는 그 무엇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식물이 필요해도 건드려서는 안 되고 그 지역 부근에서 이렇게 사냥을 하다가 자신이 사냥하던 짐승이 그 지역으로 도망쳐 들어가도 따라 들어가서 이제 사냥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심지어 내가 어떤 사람을 쫓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지역으로 들어가 버리면 적어도 그 토템에 대한 신앙, 이런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잡으러 들어갈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어떻게 악용이 됐냐면 뭐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든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일단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장소로 도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이든 그 부족에게서는 그 장소가 이 보호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이 도피성은 그런 에르트나 툴룽가처럼 미신적인 장소가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보호해주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재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재판을 할까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16절부터 21절에 보면 하나의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눈으로 보시면 철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쳐 죽인 경우, 나무를 가지고 돌을 가지고 고의로 살인을 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16절부터 21절까지는 고의로 살인한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도피성에 와서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22절부터 24절까지가 이제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죽인 사람에 대한 판결에 대한 규정입니다. 눈으로 보시면 마음으로 악한 의도가 없이 그래서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보지 못하거나
그래서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인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럴 경우에 정말 도피성에 보호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25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돌려보내라는 것은 이제 그를 도피성에서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재판하기 전까지 임시적인 보호 장소도 아니고 더 이상,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재판 장소도 아니고 이제 그 사람에게 어떤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지속적인 보호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25절 마지막 부분 제가 다시 읽으면, 그는 그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해라. 여러분, 도피성은 독특하게도 이 성전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아닌데도 아론 자손 중에 일반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거하는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이제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이 계속 살면서 보호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을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7절을 보면 보복자가, 그러니까 피해자의 가족들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피성 안에서만 보호를 받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이 그 사람이 도피성 밖으로 나온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죽인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가족들이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자유를 얻어서 자신의 집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도피성 제도의 내용인데요. 이 도피성 제도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 부지 중에 살인을 일으킨 사람이 부당한 보복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살인 사건 때문에 또 일어나는 제2의 억울한 살인을 방지하고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과 목숨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누리는 자신의 생명과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이 도피성 제도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은 매우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제도입니다. 사실 당시 이 이스라엘의 이 고대 사회에서는 도로 사업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이 도로 사업은 로마 제국이 세워지고 나서야 도로 사업이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스라엘 사회 입장에서 매우 번거로운 그 도로 정비 작업을 하라고 하신 것이죠. 도피성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요단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있었는데 각 성읍마다 그 도피성을 향해서 도망가야 되는 도로를 만들어 놔라. 사실 부지 중의 살인은 우리의 인생에서, 아니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인생에서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도피성을 만들고 도피성을 향하는 도로를 만들고, 또한 그 도피성 안에는 정말 소수의 한 사람인 대제사장이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제도는 바로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성품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도피성을 만들고 이 제도를 위해서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율법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윤리적인 교훈은,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듯이 우리도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피성 율법은 이런 윤리적인 차원의 교훈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도피성 제도가 가르쳐주는
이 도피성 제도에 담긴 이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고 나중에 적용할 때 우리가 방금 살핀 이 윤리적인 교훈, 사랑의 실천이라는 부분을 좀 적용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부지중에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죄가 전혀 없는 것일까요? 그 사실 성경에 보면 모든 살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외 없이 모든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피 흘림에는 피로 갚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3절에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3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바로 살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을 말씀합니다. 피 흘림은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피 흘린 사람의 피로 다시 그 땅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에는 부지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예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죄인이라는 것이고 이 사람도 자신이 치르러야 할 죄의 값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살핀 이 도피성 율법을 자세히 보면 이 도피성 율법 안에서도 이 사람을 어느 정도 죄인으로 간주하고 있고 또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 형벌이 가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 처음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나가지 못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호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보복자에게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부지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무엇을 박탈당한 것이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자유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일종의 감옥이라고 말할 수 있고 좀 넓은 감옥, 그러니까 생활이 가능한 좀 넓은 감옥.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일종의 도피성읍이 그 사람에게 유배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도 이 부지중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 가해자라고 칭한다면 그 가해자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무엇을 따지냐면 과실치사 여부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실이 있어서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를 따집니다. 의도는 없었지만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그 사람이 어떠한 주의를 소홀히 했거나 어떤 과실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그 사람에게 과실치사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이제 운전을 하다가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람이 안전운전에 책임을 다했는지 어떠한 안전에 대한 주의를 소홀한 부분이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죄는 아니지만 살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죄책이 이 현대 사회에서도 부과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 안에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죄책, 그러니까 현대 시대로 말하면 과실치사에 대한 죄책과 그에 대한 형벌이 그 사람에게 부과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어느 정도의 형벌을 받고 도피성 안에 살지만 하지만 이런 형벌로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원칙,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피 흘림에는 땅이 더럽혀지고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만 땅이 정결함을 받는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도피성에서는 어떻게 피 흘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이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이 언제 이 도피성 안에 살다가 자유를 얻게 된다고 했죠? 바로 대제사장이 죽을 때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는 도피성 밖을 나갈 수 있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는 단순히 그냥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밖으로 나가는
어떤 물리적인 자유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이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갔는데 정말 우연히도 대제사장이 1년도 안 돼서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런데 보복자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결코 이제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사람이 단순히 밖에 나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 이 사람이 더 이상 정죄받을 수 없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 발생한다고요? 바로 대제사장이 죽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도피성 제도 안에서는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이 사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는 대속적인 죽음으로 간주되고 여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백성들이 죄를 지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권위와 그 사명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만 대제사장이 죽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드리는 제물 때문에 죄사함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몸은 원래 구약의 제사법을 따르면 제사장의 몸은 제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기하게도 도피성 제도 안에서는 독특한 방식으로 대제사장의 몸이 마치 제물처럼 그의 죽음 자체가 그것도 대제사장의 대부분 아마 나이가 차서 기운이 다해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의 자연스러운 죽음 자체가 대속적인 죽음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에서는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가장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신비한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한 이 죄사함, 이 대속함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우리 자신이 바로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처럼 우리에게도 도피성이 필요한 죄인이다. 우리도 도피성이 필요한 죄인이다 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마치 이 부지 중에 살인을 일으킨 사람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면은 그것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 때문만 죄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유전된 원죄가 있고 그러한 죄에 오염된 상태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많은 죄를 짓고 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싹은 무엇일까요? 죄의 싹은 바로 사망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인 죄인들은 반드시 사망에 넘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면에서 바로 누구와 동일할까요?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한 유사한 점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라고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보복자처럼 달려오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를 가만히 내두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불리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보복자처럼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너는 사망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우리를 향해서 끈질기게 고발하고 참소하는 일을 하는 역할이 바로 사단의 역할입니다. 물론 사단은 자신도 죄를 지은 악한 천사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무엇을 사용하죠? 율법을 사용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율법을 가지고 죄를 짓도록 미혹하다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하며 보복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며 대신하여 죽는 대제사장일까요?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피성에서 이 대제사장의 죽음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표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예고편과 같은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과 이 도피성 제도 안에서 이 대제사장의 죽음은 사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고편과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매우 희미하고 매우 이제 협소한 차원에서만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도피성 제도 안에서 대제사장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죠? 이 자연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당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기운이 다해서 연로하셔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신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서 이 대제사장의 죽음은, 그의 자연적인 죽음은 그냥 죄인을 위한 죽음으로 간주하는, 계산하는 죽음이었지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형벌을 당하시고 실제로 누군가를 대신해서 수동적으로 죽음을 당하신 죽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죽음은 무엇을 속죄하는 죽음이었죠? 그 사람, 그 한 사람의 한 가지 죄만을 속죄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부지 중에 일으킨 그 살인죄 하나만을 용서하는 속죄의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의 효과는 어떨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내가 잊지 못할 정말 큰 죄를 지었어. 그런 내가 잊지 못할 큰 하나의 죄가 아니라, 그리고 나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단 한 번에 영원히 속죄하는 죽음의 효과를 가져오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의 죽음은 희미하지만 예수님의 그 완성적인 대속의 죽음, 아담의 모든 후손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죽음을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에 모든 사람의 무엇이 되실까요? 예수님이 도피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도피성의 안에 있는 사람이 정죄함이 없듯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도피성 안에 있던 사람은 이 땅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잠깐의 생명을 보호받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정죄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도피성에 달려갔던 사람처럼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짓고 나서 그 황망함, 그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도피성을 향하여 잘 닦여진 도로를 향해서 뒤도 안 보고 그냥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성 앞에 도착해서 제대로 된 정신 상태도 아니고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이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했을 것입니다. 마치 그 문 앞에 서서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죄지만 이 죄는 분명히 내 죄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 죄 때문에 너무나도 슬프고 이 죄의 무게를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면서 애걸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도피성의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도피성을 삼아 피하고자 하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정말 비참한 마음, 슬픈 마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예수님을 향하는 그 유일한 길을 향해서 도망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겸손함과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다라는 그 믿음이 바로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들 중에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계속해서 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런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고 내가 덮어놓은 죄를, 그냥 죄를 덮어놓고 있는 것은 도피성 안에 거하는 사람의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죄의 문제가 발견된다면 겸비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며 죄를 끊고자 하고 죄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마치 그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그 도피성 안에서만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무르기에 합당한 사람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님 안에서 죄를 고백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도피성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에 담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시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처음에 보았듯이 도피성 제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피성의 제도를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먼저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적용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도피성은 딱 6개만 있었고 이스라엘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호하시고 그들에게만 도피처를 주셨구나라고 어떤 하나님 백성 중심의 그런 사랑 실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율법을 보면 마치 또 다른 도피성,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도피성과 같은 율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신명기 23장 15절과 16절인데요.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로 돌려주지 말고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라. 이 구절의 명령은 그 원래 주인을 피해서 도망온 노예를 돌려보내지 말고 보호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노예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 국가 주변의 어떤 민족이나 그 나라에 속한 이방인 노예가 이 자신의 주인으로부터 압제를 당합니다. 부당하게 학대를 당해요.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도망을 온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죄를 짓고 도망쳐온 노예는 보호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특히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노예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성읍을 마치 도피 성읍처럼 생각해서 그들을 보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딱 보실 때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니면 가나안 땅을 위해서 도피성을 6개 두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이스라엘 국가 자체가 이제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국가 자체가 도피성입니다. 매우 큰 도피성.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국가 자체가 도피 국가가 돼서 그 주변에 있는 노예들까지도 하나님이 보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원리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도피성을 주었다면 이제 너희는 이방인들 노예까지 보호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정작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는 일에는 무관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이스라엘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주변 속에서 직장이나 학교나 아니면 우리의 가까운 친척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하나님을 도피성 삼은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피성의 제도를 실천하느라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도피성은 단순히 보호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보호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무엇을 했죠?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정말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인지, 나의 도움과 나의 책임이 필요한 사람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종교계에서는 우리 교단이 포함된, 우리 교단을 포함해서 이 난민법에 대한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로 이주해 온 이 난민들에 대한 무분별한 수용 정책이 포함된 이 난민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전쟁이 일어난 국가에서 아니면 압제를 받고 이 피해온 이 사람들, 난민들을 수용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도피해온 난민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라의 문을 활짝 열고 수용하는 것은, 그것은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난민을 보호해야 하지만, 난민을 수용해야 하지만, 그들을 수용했을 때 우리나라의 안보,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과 문화, 우리나라의 질서가 침해받지 않는 면에서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난민들에게 어떠한 범죄 이력이 있지는 않은지, 그들이 정말 입국하려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민들이 막 몰려올 때, 그 난민들을 수용할 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분별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자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무조건적인 자비와 도움을 베푸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도움이 필요해서 일회성으로 도움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 직장에서, 내가 지내는 학교에서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 무조건적인 도움을 계속 준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는 그 사람의 죄성을 기만하면 안 되는 것이죠. 도리어 직장다운 직장의 모습이 흐트러질 수 있고, 학교다운 학교의 모습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과 배려는 세상이 말하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소위 약자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여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어떤 무언가를 분별하는 기준은 사라져버리고, 인권이라는 이름, 약자라는 이름으로 마치 모든 것이 허용되는 듯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도피성의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공의로운 마음도 실천을 하고,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사랑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리 따로 사랑 따로가 아니라 진리가 겸비된 사랑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도피성이 될 때 그냥 막연한 도피성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두 가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도피성으로 삼고 있는가? 그리고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으로서 정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피성이 되어주고 있는가? 라고 자문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도피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도피처와 피난처가 되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과 참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안에서 머무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안식이 되고 쉼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